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개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오늘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성경 잠언에 나오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정말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7가지 죄들. 그런데 오늘은 한 주 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EM 청년들과 또 우리 또 교육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일이니만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집에서 나와서 하이웨이를 이렇게 타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제가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갑 안에는 이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이 지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이웨이를 탔는데 얼마 안 가다 보니까 뒤에서 경찰차가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이 경찰차가 따라오니까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왠지 뇌가 마비되고 떨리고, 그래서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 신경이 계속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도 혹시 걸리면 이 면허증을 제시해야 되니까 생각하면서 이 옆에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경찰차가 그 다음 엑시스로 나갔는데 이 면허증이 있는 지갑 없이 또 운전하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또 집에 갔습니다. 또 집에 가서 지갑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집에도 지갑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제 아내가 여보 조금 전에 집에서 지갑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차에 가서 보니까 차에 지갑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연은 다르지만 이런 깜빡깜빡하는 이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안경을 벗고 설거지를 하다가 안경 어디에 두었나 나중에 찾아보니까 건조대 안에서 잘 이렇게 씻겨가지고 말려져 있고, 또 핸드폰 어디 있나 봤더니 냉장고 안에 있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다리미질 하다가 여보세요? 아 뜨거 뭐 이런 적도 있고,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 나이가 잘 기억나지 않고, 저에게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둘 아이의 이름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또 엉뚱한 단어를 대기도 하고,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자주 단어가 헷갈리거나 엉뚱한 단어를 말하는 사람은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건망증인가 아니면 치매인가 하는 걱정이 또한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린 것은 건망증이고 자기 집이 어딘지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입니다. 아내 생일을 깜빡 잊어버린 것은 건망증이고 아내 얼굴을 잊어버리면 치매입니다.
볼일 보고 지퍼를 안 올렸다면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지퍼를 내리지 않고 볼일을 보면 그거는 치매입니다. 깜빡깜빡하는 것이 심해질수록 걱정이 된다면 그거는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깜빡깜빡하는 것이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어지면 그거는 치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 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일반적으로는 당황하게 되고 또한 걱정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편히 지내고 또 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막상 잃어버린 사실을 안 다음에는 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잃어버린 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손해보면 말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잃어버려도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내용하는 그 내용이 어느 두 부부가 한 자녀를 잃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아이를 잃어버린 것은 그냥 손해보고 말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녀를 잃어버린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4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걱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심판받는 영혼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녀를 잃어버린 마음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만큼이나 그렇게 괴로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6월절에 절기 때로 그대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성경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예수 버린 인생, 예수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잃어버린 것은 조금 손해보고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근신하여 찾아야 됩니다. 지옥에 떨어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이 심정으로 정말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가?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때로는 시험이 몰라와서 정말 주님을 한동안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예수님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가 하는 이 신앙의 질문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우리의 삶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고 함께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절기가 다 끝나고 나고 이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마리아 옆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근심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남편 요셉과 함께 있을 거야. 남편 요셉과 함께 지금 나사렛으로 향하고 있을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 역시 지금 그의 옆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요셉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주 마음 편안하게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그렇게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는 분명히 아내 마리아와 함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가 하는 신앙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가족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 둘 다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또 내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아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아내에게 있는 예수가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으로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가족을 통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근심하여 찾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각하게 찾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은 나와 주님 사이에서의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문제, 그것은 가족이 권면할 수는 있지만 대신 찾아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분께 교회 나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본인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내가 집사고 또 친척 중에 장로도 있고 내 작은아버지가 목사고,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의 삶에서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둘 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둘 다 예수님을 잃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인데도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또 옆에 있는 내 부모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 잃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지는 시점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 곁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밀려드는 그 절망과 그 괴로움과 당혹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내 아내는 저기 천국 문 안에 있는데, 내 자녀는 그 아내 옆에 서 있는데, 그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찾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는 일만큼은 내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손해보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가 하는 신앙의 질문에서 바로 잃어버린 예수님은 동행자 중에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로 가족에게서 예수를 찾지 못한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하루길을 돌아가면서 자기들과 늘 같이 다녔던 친척들 또 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봤어요?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루길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소 당황은 했겠지만 예수님은 동행자들 가운데 분명히 찾을 거라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보고 또 자기 친구들을 만나면서 물어보고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면 함께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주인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지체들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함께 교회 봉사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근심하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느 순간 시험 들어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시험 찾아오면 금방 예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지체들 원망하고 그렇게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더 이상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도 우리는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동행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있다고 해서 나 또한 예수를 만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자리에서 함께 있지만 어쩌면 옆에 자매가 만나는 또 옆에 형제가 만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지금 만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 반드시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놀란다고요? 깜짝.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천국에?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서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천국에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속도 세기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빌었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같이 천국에 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예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나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야, 저 집사님, 저 자매님, 천국 가서 또 만나야지.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나서 죽어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다면 아멘?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는요, 늘 그것을 소망으로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늘 이 머릿속에는 성도님들 생각뿐입니다. 제발 구원에 이르는, 아멘? 제발 그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간직하는, 그래서 천국 문에서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늘 소망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장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뭡니까?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는 성도님을 볼 때입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아파할 때 가장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동행하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구원은 각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우정을 나눈 정말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암에 걸려 수술받아야 하는 나 대신에 수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수술받아야 됩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도 그 중에는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동행자들 가운데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혼자 찾고 내가 혼자 만나야 비로소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동행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가 심한 괴로움과 낙심에 빠져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한 번쯤은 경계해 보아야 하는 거죠. 동행자들 가운데서 찾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신앙의 질문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예루살렘 거리를 3일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내가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너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너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쏟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말씀 보는 장소, 내가 예배하는 장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되게, 또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곳에 정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잘 믿다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우리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와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기도의 장소와 모든 성경 공부의 자리와 모든 소그룹 교제와 그 자리에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을 찾는 열정이 내게 있다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장소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국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은 찾는 열정이 식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변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하루였지만 찾는 데는 3일이 걸렸습니다. 읽기는 쉬워도 다시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근심하여 찾아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심판받는 영혼의 그 고통으로 내가 반드시 찾겠다, 찾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이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찾는 겁니다. 내가 다시 주님 계신 교회로, 주님 계신 예배의 장소로, 주님 계신 말씀으로, 주님 계신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발 가족에서 찾지 말고, 제발 내 옆에 지체나 이웃에서 찾지 말고, 제발 세상 분위기 속에서, 세상 즐거움 속에서 찾지 말고, 오직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EM 청년들, 우리 자녀님들, 정말로 우리 평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찾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